수요예배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수요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많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 수 있지만은 함께 집중해서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져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주 전 아침 묵상에서 함께 시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인간의 슬픔, 괴로움, 고난, 고통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노래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노래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즉 시편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42편, 43편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바로 저자의 삶의 배경,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혀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42편과 43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오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2편 6절에서 저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42편 6절 말씀에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에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헤르몬산과 미살산은 요단 땅의 북쪽에 같이 붙어 있는 산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바로 이 위에 거하고 있는 산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서쪽이 아닌 동쪽에 있는 요단 땅 쪽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자는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 이스라엘의 땅에 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해서 오늘 42편 40편의 노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사모하는 것을, 저자가 이것들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바로 오늘 저자는 예루살렘 유대의 그 땅,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제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오늘 저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다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마 저자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보았겠죠. 오늘 저자 또한 아마도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 도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바벨론이라는 땅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예배도 제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도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대신에 바벨론 땅에는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바알의 성전, 바알의 신당, 바알에게 바쳐지는 제사들이 가득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저자는 놓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자는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사모합니다.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땅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노래가 바로 42편과 43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이러한 고난과 힘듦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편의 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실질적으로 이런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은 그런 나라에 대한 자부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힘을 통하여 전쟁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바로 신과 신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저희가 출애굽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 땅의 신들의 그런 전쟁이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시편의 저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보아라. 너의 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너희의 신을 이기고 죽이고 오늘 너희 신이 너희를 버려서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의 포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 이러한 삶의 배경, 오늘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의 상황을 저는 영적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알이 가득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점차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변론합니다. 너희의 신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은 오늘 시편의 저자로 하여금 영적 알츠하이머에 잠기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실 건데요. 점차 가지고 있던 기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기억들, 자신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잊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죠. 알츠하이머라는 병처럼 영적 알츠하이머도 주위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기억들, 하나님과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점차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도 잊게 만들며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신들에게 동화되게 되고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의 저자는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도 바로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도 시편 42편 43편의 저자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은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신은 믿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 과학, 인간,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바알이라는 신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문명들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세상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비판하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있고 논쟁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저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도전했듯이 오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도전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합니다. 직장과 학교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열심히 발버둥치는 이러한 삶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바쁘게 가는 것일까요?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벌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돈을 벌고 좋은 대학을 가는 목표는 즉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일이 드뭅니다. 동시에 공부와 경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서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이 더 서는 것을 원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이러한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즉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요, 도덕과 법에 관한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덕과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의 정의,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 도덕적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사의 이윤과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도덕과 법을 따르고 도덕과 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윤 창출을 위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이자라는 이유로 도덕과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질서를 위하고 인간들의 올바른 삶을 위한 것이 아닌 즉 기업적 가치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이죠. 윤리보다는 돈이 우선시되고 다른 사람들의 정의보다는 우리 회사와 나의 이윤과 가치가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의 바알신이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 그리고 숫자가 신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중고등부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가장 큰 도전들입니다.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이론을 말했을 때 주위 친구들과 수업 시간에 있는 교수님마저도 비웃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의 존재성을 실험과 숫자로 설명할 수 없으면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라는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서 있는 바벨론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너희의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힘이 되고 과학과 인간의 이성이 세상의 원리이고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시편의 저자와 비슷하게 영적 알츠하이머라는 영적으로 우리는 피폐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안에 점차 잊혀져 가고 세상의 법대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바로 영적 알츠하이머도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가 잊혀져 가고 망각되어지고 기억 속에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고치는 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겠죠.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환자의 기억은 점차 사라져가지만도 주위의 사람들은 그 환자의 모든 기억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기억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43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은 바로 가족과 주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기억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오늘 이 독백체도
마치 영적 알츠하이머에 걸려있는 시편 저자에게 말해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자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오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를 영적 알츠하이머에서 건지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다시 그를 깨우신 것이죠. 일어나라. 나를 잊지 말아라. 너의 상황이 이러한 바알신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나와의 기억들이,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잊혀져 갈지라도 나는 다시 너를 깨울 것이다. 네가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계속적으로 너에게 말해줄 것이니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과 그 영혼을 깨우시고 계시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함을 통하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자의 자아가 깨어나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라는 이 문구가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서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나오고 나서 다시 저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는 다시 낙심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점차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은 이 저자를 깨우십니다. 11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또 낙심해 합니다. 그 낙심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다시 또 하나님은 그 저자의 마음을 깨우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잊고 기억하는 것을 반복하는 저자는 자신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즉 자아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자가 깨달은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 알츠하이머에서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저자를 영적 알츠하이머에서 깨우시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 알츠하이머로부터 건져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를 밝혀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다시 영적 침체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다시 영적 침체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는 이야기들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호산나라라 외쳤던 무리는 며칠 뒤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소리쳤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 알츠하이머에 빠졌다가 다시 건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박아라는 자들을 위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영적 알츠하이머라는 상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죽은 것을 기억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한다. 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잊혀짐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둬야 될 것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가야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또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의 신들을 더 섬기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는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침체와 영적 알츠하이머라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4장 찬송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